영적인 무장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그냥 종교적인 어떤 용어가 아니고요. 우리 실제 삶에 직결되고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무장을 하는 것과 무장을 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제가 무장 설교를 할 때 우리 교회를 안 나오신 분이 꽤 많아서 제가 한 주 정도만 무장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무장이 너무 중요하고 무장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안 밀리기 때문에 사탄이 엄청 방해합니다. 못하도록. 이 방해를 딛고 이기지 않으면 사실은 무장을 제대로 못하게 되고, 그게 안 되면 계속 영적으로 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반전의 그 출발이 어디냐면 무장이에요. 반전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장을 제대로 한 달만 하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진짜 달라집니다. 해보시면 알아요. 이렇게 무장이 중요한데, 사실은 비무장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고요. 비무장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꾸 어디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갇힌다는 의미가 뭐라고 설명했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극복이 안 되는 어떤 한계 속에 내가 들어가면 그것을 이제 우리가 갇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갇히게 되면 사실은 우리의 신앙에도 위기가 찾아오고, 갇힌 사람이 많으면 공동체에도 위기가 찾아오는데, 특히 그 갇힌 영역이 이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이 되면 사실 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핵심에서 밀리면 결국은 핵심은 손을 못 대잖아요. 그럼 어디에 손 대게 됩니까? 곁다리에만 손을 댄단 말이에요. 근데 본질적인 핵심이 아닌 곁다리는 사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늘 마음에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이걸 내가 왜 하지? 해봐도 별로 의미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그걸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갇히면 결국은 신앙의 많은 부분을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교회만 나오게 되는 자리까지도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공동체가 어느 영역에 이제 갇히기를 시작하면 또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 뭐냐면 자중질환이라고 말씀드렸죠. 본질에서 밀린다는 얘기는 힘이 없다는 얘기고, 힘이 떨어지니까 정말 별것 아닌 것에 목숨을 걸게 되죠.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냥 거기다가 목매달고, 이래서 정말 치사한 문제들이 성인들인 우리들의 삶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 교회가 본질에서 밀리면 위기를 맞이합니다. 뭘 해도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목장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질에서 밀리고, 예를 들면 전도가 아예 안 된다거나 사람이 전혀 안 세워지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목장이 계속 시끄럽습니다.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본질에서 밀리고 갇히면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우리가 목매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안타깝고 또 우리가 좀 창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본질적인 면에서 밀리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항상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가야 되냐면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본질에 집중한다는 게 뭐냐면 사람이거든요. 교회는 원래 태생적으로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세우고 하는 게 교회의 핵심 목표예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손댈 수 없다. 전도도 안 되고 또 이미 나온 사람 세워지지도 안 하고 자라지도 않는다.
이게 이제 본질적인 면에서 우리가 밀린다는 것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에너지를 사람에게로 쏟아붓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돌파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갇힌 상황을 돌파하는 일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낮 시간에 사례를 많이 설명했죠. 홍해 앞에 갇힌 이스라엘, 그 다음에 여리고성, 가나안 정복, 굉장히 많아요. 열왕들의 전쟁의 역사, 그 다음에 포로 이후에 귀환하지 않았던 그 에스더 이야기, 다 뭡니까? 그 한계를 넘어간 얘기죠. 다니엘 얘기도 많지 않습니까? 사자굴에서 아니면 풀무불에서 다 이게 한계를 넘어간 얘기인데요. 이 갇힌 상황을 돌파하는 일은 충분히 가능해요. 우리가 사람을 얻는 일이 잘 일어나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사람이 세워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충분히 돌파할 수 있어요. 다시 우리 안에 영혼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고 다시 우리 안에서 사람이 세워지고 변화되는 역사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언제 일어날 수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성령의 능력을 입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의 갈망을 가지면, 성령에게 매이면, 영적으로 무장하면 가능한데요. 제가 지금 쭉 열간 얘기는 다 어떤 의미라고요? 같은 의미인데 표현이 다른 겁니다.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 이 성령의 충만을 입으려고 하면 뭘 해야 되냐? 사실 저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입을 수 있을까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딱 두 가지만 돼요. 성령 충만 받는 방법하고 영적 무장을 하는 게 사실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같은 얘기를 한 겁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기도가 참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성도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아직도 기도를 예수님 믿는데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은요,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은 제대로 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기도 안 하고 하는 신앙생활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와는 상관이 없는 종교적인 행위를 답습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는 결단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신앙생활은 이게 희망을 걸 게 없어요. 정말이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모든 성도는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기도하는 집이니까 기도하는 사람으로 꽉 차야 됩니다. 그게 희망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진다. 두고 보세요. 교회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기도하는 사람 많아진다. 반드시 한계를 뛰어넘어간 간증이 뒤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아무도 기도 안 한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죽은 거죠. 제가 참 목회하면서 제일 애를 쓰는데 제일 진보가 없는 영역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겁니다. 참 기도의 진보가 안 일어나요. 그만큼 기도하라고 얘기를 해도 속 위에 경일기입니다. 내일부터는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내일부터는 기도실이 복잡할 정도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진짜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으시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서 진짜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됩니다. 그거 안 배우면 늘 뭔가 2% 부족한 느낌의 신앙생활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요. 없습니다.
자,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하는 데 힘을 썼는데 어떤 기도를 했을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능력으로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돌아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데 스스로 생각해 봐도 이 사내들인 공회가 있는 예루살렘 시내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갖고. 그러니 뭐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겠어요? 위로부터 내려와서 입혀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마 저는 그들이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위로부터 입혀질 능력을 제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저는 끊임없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로 이 기도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기도죠. 여러분, 내일부터 여러분이 최적화된 기도의 자리에 가셔서 하나님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 제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상태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적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게 입혀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거는 뭐 한 시간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입히올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열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기도를 내일부터 아니고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제 스스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심한 게 하나 있어요. 오늘부터 3팀 모임하기 전에 지하실에 가서, 원래는 1시간 해야 되는데 집에 가 자야 되니까 30분 기도하겠습니다. 다 지하실 가서 30분 기도하고 와서 모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지하실로 가셔서, 너무 짧긴 하지만 그래도요, 주일날 기도를 잘 안 하게 되거든요.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 모두가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갈급함으로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게 사실은 이게 정상이에요. 사진 찍으러 가는 게 아니고요. 그 시계 사진 찍으러 기도실에 가는 게 아니고, 그 찍는 거 얼마든지 제가 볼 때는 동기부여하는 거 좋긴 한데 그게 목적이 아니고요, 열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 영혼이 답답하니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니까 너무 기도하고 싶어서 열망하는 마음으로 기도실에 가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진도 찍으세요. 동기부여 되니까요. 오늘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렸죠. 우리가 다 기도해야 되지만 누구의 기도가 중요하다? 지도자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지도자. 사실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주도한 사람, 기도의 자리에 섰던 사람은 다 지도자였어요. 안디옥교도 지도자들이 금식기도하다가 성령 인도를 받았잖아. 그렇죠? 사무엘이 기도하기 쉬운 죄는 범하지 않겠다 그랬죠. 엘리가 기도를 안 해서 문제가 생기죠. 여호수아가 기도 안 해서 문제가 생겼죠.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뭘 결심합니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라고 결심하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죄지만 특히 지도자가 기도하지 않을 때 생기는 문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 길을 아는데 기도를 안 하면 길을 모르잖아.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옆 동네에서 와서 위장해갖고 거짓말했는데 기도하면 알아냈을 텐데 기도를 안 하니까 결국은 화친하는 거죠. 실수잖아, 실수. 여러분, 지도자가 기도하지 않는 것 죄입니다. 죄입니다. 기도하기 쉬운 죄를 범치 않겠다라는 이 사무엘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기를 쉬운 죄를 범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꾸준히 서기 위해서 6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첫째 뭐였어요? 기도는 매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발 일주일에 한 번 했다, 난 일주일에 2번 했다, 이걸로 굉장히 자기가 기도 생활한다고 주장을 안 하게 되시면 좋겠어요. 기도는 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 해야 돼요. 퐁당퐁당해서는 절대로 깊이가 안 생기고요. 여러분, 저도요, 어디에 출타를 해서 기도를 안 하잖아요. 기도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기도를 하면요, 1시간 동안 기도해도 기도가 잘 안 돼요. 계속 기도를 해도.
근데 기도를 많이 안 하는 사람이 퐁당퐁당 하거나 일주일에 2번 기도하면요, 사실 그 기도가 안 됩니다. 그게요. 앉아만 있다 오는 거예요, 그냥. 깊은 곳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뭔가 이렇게 헤쳐낼 게 많은데요, 그 과정을 한번 지나가지도 않고 그냥 기도가 끝난단 말이에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 한번 매일 기도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오늘 너무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했다. 그럼 잠자기 전에라도요, 여러분 어디인가 장소를 정해놓고 30분이라도 기도하고 주무세요. 매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두 번째로 뭐였죠? 기도 시간 늘려라. 최소한 어디까지가? 1시간까지는 늘려봐라 이거죠. 좀 여유가 있으면 2시간도 괜찮고요. 더 많이 해도 괜찮습니다. 1시간까지는 한번 늘려보세요. 내가 지금 10분 한다. 뭐 괜찮습니다. 10분 하셔야 돼요. 그러나 목표를 한 20분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 거죠. 20분 꾸준하게 한다? 10분 더 늘려보세요. 30분. 기도 시간을 계속해서 늘려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는 횟수를 늘려야 됩니다. 횟수. 유대인이 몇 번 기도한다고요? 이슬람 몇 번 기도한다고요? 우리는 몇 번 기도합니까? 우리 한 번 길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도 기도를 횟수를 한번 좀 늘려봤으면 좋겠어요. 저녁에 하는 사람 아침에 한번 해보시고, 아침에 기도하는 사람 저녁에 한번 해보시고, 기도하는 횟수를 늘려보시고요. 네 번째로 뭐였죠? 기도를 깊이 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을 스스로 찾아야 돼요. 남이 찾아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가 제일 잘 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아마 대개는 지하 기도실이겠죠. 그 최적의 공간을 찾고 매일 그 자리에 가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예외로 나는 뭐 교회보다는 집에서 더 잘 된다. 그럼 괜찮아요. 거기서 하시면 됩니다. 최적의 공간이면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뭐 하라고요? 기꺼이 대가지불을 해야 된다. 뭘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뭐 24시간 딱 우리가 뭔가 할 일이 짜여져 있죠. 뭐 잠자고 아침 먹고 뭐 출근하고 다 해서 24시간 짜여져 있죠. 그러면 내가 지금 기도를 안 하면 거기서 1시간을 빼내야 되잖아. 그러면 기존에 1시간 하던 걸 포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네. 대가지불 하셔야 됩니다. 30분 하든 상관없지만 기도를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6번째 뭐였죠? 상투적인 기도가 아니라 기도해야 산다는 것이 내 마음에 격하게 공감이 될 때까지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공감이 돼야 이제 진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자리에 가면 누가 등 떠밀지 않아도 스스로 갑니다. 근데 나는 내 스스로는 기도실에 안 가게 되고 목자가 시키거나 누가 계속 가라고 하면 겨우 가게 된다. 이거는요, 아직까지 기도의 맛을, 기도의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이요, 기도해야 산다는 사실을 정말 깊이 있게 경험하면요, 자기 발로 갑니다. 아무도 기도하라고 말 안 해도 자기가 간단 말이에요. 이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기도를 꾸준하게 하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내일부터 우리 다시 한번 기도의 힘을 모아봅시다. 매일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 시간을 우리가 쌓아가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리고 우리의 한계가 뛰어넘어지는 놀라운 간증,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